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거기에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여러분 지난주 15장 생각나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운 뒤에 이제 오늘 드디어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홧김에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고향 키프로스 섬으로 배를 타고 먼저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리더십의 갈등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추스리고 난 후에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아서 북쪽 육로를 따라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역 거쳐서 더베와 루스드라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은 권위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베와 루스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디입니까? 어떤 지역인가요? 우리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좀 생각이 났으면 그때 보았던 지도가 다시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이 안디옥 교회가 있는 수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키프로스 섬으로 갔죠. 살라미에서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난 뒤에 바보에 이르러서는 이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참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데 그 눈을 멀게 해가지고 오히려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배를 타고 이 버가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 과정에 사단이 나는 거예요. 이 여정에 바나바가 바울 선교팀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버가에 도착하고 난 뒤에는 이 마가 요한이 선교팀을 그냥 무단으로 이탈해버리는 선교팀의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버가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으로 그냥 다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바나바가 여기에서는 다시 합류를 해서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참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쫓겨서 결국은 이고니온으로 다시 이동하게 돼요.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큰 복음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믿지 않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욕하고 박해하고, 근데 생각나세요?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 모욕 가운데에서도 계속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마침내 이제 돌로 쳐 죽이겠다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이 들려오자 어쩔 수 없이 루스드라로 다시 이동을 하게 돼요. 여기에서는요,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참 그런 지체장애인을 일으켜 세우는 기적이 일어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들게 되죠. 근데 저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냥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돌로 그냥 반점 쳐 죽입니다.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려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고 난 뒤에 이제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서 일어나서 이동했던 곳이 바로 더베예요. 루스드라와 더베.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서도 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들을 얻죠.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난 뒤에 자기 돌 맞았던 루스드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모욕과 박해를 당했던 이고니온으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참 쫓겨났던 참 안디옥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왜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요. 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을 양육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거 중요한데요. 제자 삼는 거 똑같이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만 복음의 역사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다시 버가로 내려와서 여기에서 이전에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 다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아탈리아로 가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빨간 선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되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1차 선교여행 2년간의 기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조금 전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 2차 선교여행 이 지역을 다시 돌아보자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가지고 바나바는 홧김에 이 초록색 길을 따라 키프로스 섬으로 먼저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사실 바울이 그 길을 또 따라가서 이미 한번 이렇게 세웠을 텐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위쪽 북쪽으로 이렇게 길리기아 지방을 거쳐서 지금 더베와 루스드라 지역으로까지 이동한 것. 이게 지금 1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 더베와 루스드라는요,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바울의 열정의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더베, 루스드라 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참 돌에 맞아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열정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한 번 더 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디모데를 바울 선교팀에 합류시켜 주셨고, 이것이 아마 바울의 선교에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었다.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디모데는 아마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을 거예요. 돌에 맞아서 급한 죽게 된 사람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할례를 격렬하게 반대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보이죠.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은 격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것은 복음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할례를 받게 할 수도 있는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음과 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요,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질과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면 거기에서 유연성도 나오고 자유도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때는요,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좀 일정 기간을 해보아야 왜 매뉴얼이 생겼는지,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때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든지 왜 이렇게 하는가? 매뉴얼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 이렇게 매뉴얼을 만든 본질이 무엇이고 정신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본질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경직되지 않고 유연성이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어지는 말씀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여러분이 바울은요, 아까도 보았지만 정말로 교회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을 존중했고요. 그것을 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규정의 내용이 무엇이었던지 생각이 나십니까? 율법 전체에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3가지. 우상의 제물을 피하는 것. 참 제가 설교하기가 되게 불편한 내용이었는데 성경에 너무 중요하게 나와 있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피하는 것.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음행을 피하라는 이 3가지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규정들을 지키니까 그래서 교회는 더 튼튼해지고 숫자적으로 성장해 간 거예요. 계속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러분, 이 지명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날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막으신 것은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기아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에서 아시아 쪽이 아닌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는 것도 지금 예수님의 영이 지금 허락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도착을 했고요. 이 이동 경로는 제가 다음 주에 지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그 상황 속에서 우리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바로 그 드로아예요. 드로아. 이 드로아에서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환상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모든 환상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해석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입니다. 10절 끝에 표현이 참 재미가 있어요.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밤에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나타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간청하는 환상 바울 혼자 본 거예요. 바울 혼자 본 거. 그렇지만 그 환상의 의미를 바울 혼자서가 아니라 선교팀이 함께 해석하고 함께 분별하는 시간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계속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조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세요.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어뜸 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처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디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여러분, 이제 선교팀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에게를 건너서 지금 배를 타고 걷는 거예요. 그 첫 도시이면서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한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빌립보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처소, 말하자면요, 유대인들의 회당이에요. 회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제 회당의 역할을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는 이게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이 사람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경청하여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여러분, 루디아는 온 집안 식구가 함께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루디아는요, 자기의 집을 기꺼이 내어준 거예요. 신약교회는 자기 집을 기꺼이 내어준 사람들을 통해서 집에서 시작되었고 집에서 모였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장면을 상상하세요.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여러분 이게 16절 다시 이렇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사도 바울 일행이 어느 날 기도하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기도하러 갔겠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을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무당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만나는 일은요, 그 별로 좋은 일 아니잖아요. 근데 기도하다가 만난 일은 그게 내 눈에 보이기에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통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기도하다가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났으면요,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시면 그 안에 하나님의 대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은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가져다 주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요, 정말 용한 무당이었어요. 17절 말씀을 보십시다. 근데 17절 말씀이 파워포인트 제가 만들다가 외친 내용을 제가 빼먹은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 무당이 바울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데요, 그 빠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무당이, 그 동네의 유명한 용한 무당이 따라다니면서 막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하기로 참 소문난 무당이 막 그렇게 외쳐주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쳐주는 것이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방해가 되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요, 무당들이 전도하는데 사실은 도움이 된 경우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귀찮게 여겼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서는요, 심히 괴로워했다. 사도 바울은요, 심히 괴로워했어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왜 괴로워했을까요? 여러분, 방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신앙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신은 결과도 좋아야 되고 방법도 좋아야 돼요. 결과가 나쁠지언정 방법은 좋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증거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 되지 않고요, 귀신 들린 여종의 신통력과 신비한 일에 근거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신앙은 여러분 다른 신비한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면 금방 변질되거나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단이 많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다음 성경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내가 미리 알려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당부까지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거짓 예언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거짓 신령한 사람들이, 거짓 능력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할 것입니다. 신비한 일들을 자랑하고 보여줄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려고 홀리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사람들이 미혹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신비에 기초한 신앙은 여러분 그냥 결국은 미혹당하고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면서도 여러 날을 참았을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사도 바울은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이미 사용해 본 사람이 당장에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버리지 왜 여러 날을 참고 또 참았을까요? 복음 전하는데 귀신 도움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제가 사도 바울이 아니고 또 성경이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있지만 사실 진짜 이유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추측이 아니라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일에, 그리고 또 성경의 다른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영적인 신비한 체험을 나누는 일에 굉장히 신중했다는 것. 능력을 사용할 때도 여러분 이게 자신의 체험을 나눌 때도 사도는 굉장히 신중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경험한 신비 체험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신비 체험을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일까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일까요? 그럼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저는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발전하는 스타일을 좋아하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칭찬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지. 내가 자꾸 은근히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 좀 알아주세요 떠들어대면 이거 좀 유치하지 않아요? 웃기지 않습니까? 다음 가정 여러분, 이런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자기 자랑에 여러분 혹하면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맞장구 치고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영적으로 미숙하고 유치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불순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려면 여러분 그 말이 아니라요, 그 열매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 만나면요, 제일 먼저 그분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남편과의 관계가 어떤가,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가, 배우자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세요. 그분이 자녀들과의 관계가 어떤가, 자녀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맞는가, 그걸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살펴보셔야 되는 것은 그분들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영혼 구원하는데 그 은사 능력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걸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 능력을 주시는 경우는요 100% 예외가 없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며칠을 참고 또 참다가 마침내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다 같이 이어지는 말씀 19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에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은 치왕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데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서 귀신 나갔으면 좋아해야 됩니까? 싫어해야 됩니까? 그런데 좋아해야 될 것 같은데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도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라면 그 무엇도 용납할 수 없고 돈이 생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용납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갈등이 여러분 부부 싸움이든 집안에서 형제 집안의 갈등이든 교회에서 싸움이든 여러분 거의 대부분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돈 문제에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파워를 가진 유일한 존재가 돈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파워풀한 돈이 그리스도인들의 손에 들려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먼저 내가 돈에 통제당하지 않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을 내가 먼저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실력은 그냥 길러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실력은요, 헌금의 훈련을 통해서 길러지는 거예요. 베품과 나눔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길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훈련이 돼야 내가 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헌금의 훈련, 베품과 나눔의 훈련이 된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돈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한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재정적인 축복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인색한 사람들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부자는 절대로 못 돼요. 여러분, 혹시 내가 좀 인색함에 찌들어 있다 이런 느낌, 자기는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뭐 괜찮아요, 저는 이만하면 살만해,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기대하시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그걸 깨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빌립보에서 돈 때문에 큰 난리가 났습니다. 귀신 들려 점치던 이 여정의 주인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돈 벌 길이 막혀버린 거예요. 관리들은 이들을 통해서 세금도 거두고 뇌물도 받아왔는데 지금 그 돈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돈줄이 끊어진 문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려고 하니까 유치하기도 하고 양심에도 그리끼니까 지금 엉뚱한 명분을 찾아가지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의 진면목이에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갈등이 일어날 때 그 가운데 돈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잘 살펴보시고요. 바로 그걸 다루세요. 전부는 아니어도 상당한 부분의 대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돈에 대한 그리스도인다운 태도를 정립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냥 마귀의 밥 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귀의 밥이 됩니다. 금전적인 손해를 본 사람들이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모두 함께 들고 일어났습니다. 앞뒤를 따져보지도 않고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치고 성경은 매질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당시 감옥은 두 종류였대요. 그 중에 깊은 감옥은 지하 땅굴 감옥인데 문이 열릴 때 외에는 공기도 빛도 들어가지 않는 습하고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감옥에서 발에 착고까지 든든히 채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착고는요, 죄수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두 발에 채우는 나무로 만든 수갑, 그러니까 나무로 만든 수갑은 아니죠. 수갑은 손에 채우는 거니까 손에 채우는 것 같은 게 착고입니다. 발수갑이에요. 다음 가족 여러분,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여러분 어떤 감정일 것 같습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죠? 막 일단은 두려움이 확 밀려오지 않겠어요?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억울함, 원통함, 분노가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좋은 일 했잖아요. 그런데 칭찬 대신 감사 대신 몰매를 맞았고요. 낯선 땅에서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이거 적반하장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악입니다.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그 선이 악으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때로 이와 비슷한 일을 경험합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에는 견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두렵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는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가 있죠. 목자 목리의 삶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힘을 다해서 섬겼는데 자기 뜻대로 조금 되지 않았다고 감사는커녕 섭섭하다는 불만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죠.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여러분 직장에서도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가까운 사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해 오셨나요?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는 척척 좋은 일만 생기는 것 같은데 왜 자꾸 내 일만 이렇게 꼬여가는 것처럼 보이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그냥 확 밀려옵니다. 그런 경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 오셨나요?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다 같이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채찍질을 당하고 풀려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사도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바울과 실라는 아마도 그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거예요. 맞은 자리가 욱신거리고 쑤시고 아파서, 그리고 발에 채인 착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잠이라도 들어야 좀 아픈 게 좀 잦아들 텐데. 그런데 그들은 바로 그 악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것입니다. 악의 상황 속에 선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공간입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읽는 성경 구절입니다.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장면을 상상하세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감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 알고 금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여러분, 바로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억울한 감옥 속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다 열렸습니다. 묶여있던 모든 사슬이 다 끊어졌습니다. 죄수들은 옥문이 다 열리고 자신들도 다 풀려난 상태였지만 두려움 때문에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감옥 간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자결하려던 자신을 막아주고 도와주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 앞에서 무서워 떨며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기적 중에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온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 구원의 기적이 그리고 난 뒤에 펼쳐지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악을 선으로 갚을 때 그때 사람들은 놀랍니다. 사람들은 그때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다운 일이요, 선을 선으로 갚는 것은 사람다운 일이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마귀의 일이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짐승의 일이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하나님다운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길입니다.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인가 닫힐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순간에 결정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보는 그 상황에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그때에 결정나는 거예요. 구원의 문이 열릴 것인가 닫힐 것인가, 내가 무시당하고 우습게 여겨지는 그 순간에 결정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내 마음은 시원해질 수 있는데, 근데 구원의 문은 닫히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 선으로 악을 이길 때 하나님의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오리만 가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해 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그때 열리는 거예요. 겉옷을 달라고 할 때 속옷까지 내어주면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뭐예요? 항상 어떻게 그 악의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선으로 응답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악한 날에 요동치지 않을 수 있는가?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서 못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내가 실패해도, 내가 짐승의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싶다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내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첫 번째예요. 제일 먼저. 주님, 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먼저 받아들이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내가 용납받은 경험이 없으면 나는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없으면 나에게서 흘러갈,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사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무슨 엄청난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일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요, 내 진짜 모습을 보고 알기를 먼저 노력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담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내 참모습을 보는 훈련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확 솟아날 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억울하신 분들.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서요, 아니 지가 내 사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뒤에서 내 뒷담화를 해? 그러고도 친구야? 여러분,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솟아났어요? 근데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나요? 정말 그렇게 한 적 없어요? 제가 어저께 보니까 제가 어저께도 제가 뒷담화를 했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의 후회가 많이 됐어요. 주워 담을 수도 없고. 하나님 잊혀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솟아날 때 나는 똑같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그렇게 억울하게 했던 적이 없었던가?
여러분 더 심하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 누구 때문에 힘드십니까? 자식 때문에 힘드세요? 나는 내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이나 하시나요? 거기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내 태도는 어때요? 내 자식이 나에게 하는 것보다 더 모질게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내가 그랬는데 부모님께 사과는 했습니까? 이전에 내가 철없이 그랬지요.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도 나를 자식으로 여전히 키워주시고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용서는 구하셨습니까? 여러분 목장 식구 때문에 힘드세요? 나는 내가 목장 식구일 때, 목원일 때 내 목자님한테 그렇게 한 적 없으세요? 나는 내 목장 식구 때문에 내 마음이 아픈데 내 목자님은 나 때문에 마음이 아프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목자님께 사과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인사는 하셨습니까? 여러분 부하 직원 때문에 힘드세요? 나는 내 상사한테 그렇게 한 적 없습니까? 나는 내 상사보다 더 좋은 상사가 맞습니까? 사과는 하시고 용서는 구했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나예요. 나. 바로 그런 나.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 속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용납의 깊이를 경험한 만큼 이게 거꾸로 뒤집으면 뭐냐면요. 내 실체를 내가 깨달은 깊이만큼만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그 용납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나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악한 상황 속에서 분노와 억울함으로 불타오르지 않고 기도하며 참여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자기 자신도 똑같이 한 사람이었으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사람을 모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는 자리까지 내어주었던 장본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으니까. 그런 자기 자신을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누렸으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 괴수 중에 괴수로구나. 그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져주셨구나. 그래서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 젖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악에 대해서 내 속에서 비난과 분노와 정죄와 억울함이 솟아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 자신의 참모습을 좀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 속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을 기도하며 연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 훈련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군가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한 기회로 주신 거예요. 한번 여러분 내가 지금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지금 누구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 기회를 주신 겁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건가요? 그리고 난 뒤에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구원하고 싶으십니까? 아내 구원하고 싶으세요? 저는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 구원하기 싫어하는 사람 같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냥 문을 자기가 그냥 닫아버려요. 악을 악으로 갚아서. 여러분 배우자 구원하고 싶으면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 구원하고 싶으세요? 정말로 구원하고 싶으세요? 선으로 악을 이기기를, 악을 선으로 이기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에 될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악으로 갚아온 횟수가 몇 번인데
한 번에 그게 만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악의 악으로 갚기를 반복하다 보니까요, 악의 거대한 바퀴가 지금 막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악의 거대한 바퀴가 막 윙윙 소리를 내면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내가 지금 선으로 한번 갖겠다고 한번 딱 섰어요. 선으로. 그러면 그 바퀴가 딱 멈춰 서겠습니까? 아니요. 멈춰 서기는커녕 오히려 그 바퀴에 깔려서 더 억울한 고통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쌓아온 것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까지. 그러나 다시 일어서서 악을 선으로 갚기를 또 하고 다시 일어서서 악을 선으로 갚기를 반복하면요. 그러면 그 악순환의 바퀴의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속도가. 마침내 그 바퀴가 멈춰 서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점점 더 속도가 빨라져서 그 선순환의 그 아름다운 행복이 넘치는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공동체가 비로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결심하십시다.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다. 오래 하십시다. 끝까지 하십시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 다운 가족이 있는 곳에는 이 선순환의 바퀴가 어디에서나 싱싱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그런 가정, 그런 목장,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가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지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열어 젖힐 수 있는 바로 그 사람 되도록, 그래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신약교회를 회복하는 바로 그 중심에 내가 한번 서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